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양약고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한 나라의 유방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정복했을 때의 일입니다. 유방은 함양에 들어가서는 승리에 도취해서 호화로운 생활과 주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항우와 일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하인 번개가 유방에게 진언을 했습니다. 유방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색에 깊이 빠져들기만 합니다. 이때 제 측근인 장량이 나서서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언은 기의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가 되고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잘 듣습니다. 유방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됐다는 거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이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중한 교훈은 귀에 거슬려서 우리가 듣기가 힘이 듭니다. 잘 듣고 잘 따르면 그러면 삶에 유익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들은 대부분 우리가 듣고 따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나 양약고구의 자세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그 삶이 복이 되죠. 여기에는 우리 선택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달콤하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것과 다른 하나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것의 비교입니다. 그러면서 입에는 쓰지만 성경은 몸에 좋은 것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향유를 말합니다. 이 향유는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였습니다. 피부의 건조나 화상을 막아주는 의약품으로도 쓰였습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하여 베푸는 잔치에 아주 좋은 향을 내는 향수로도 쓰였습니다. 여인들의 화장품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용품으로도 이 기름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좋은 기름은 귀하고 값비싼 물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좋은 기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좋은 기름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평판을 말합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에게는 잊을 수 없이 고마운 이름이 될 때 바로 그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름일 때 바로 그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이름이란 명예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돈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기름이 뿜어내는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가 아닌 산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깊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들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여러분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부른 이름이 아니고 그들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은 유대 지방에서 이민한 유대인이기는 한데 다른 유대인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를 위해 가진 재산도 버릴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처음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들이라 조롱으로 불리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흔쾌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처럼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도 중앙교회 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신앙적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딜 가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잔치집에 가시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100일이나 첫돌일 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부모님이 7순이나 8순을 맞았을 때, 그리고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집에는 삶의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요, 잔치집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잔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여 기쁨을 나눕니다. 그 다음 초상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상이란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 일을 말합니다. 이 초상집에는요,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이 가득합니다. 고인과의 사별로 인한 애통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당한 죽음의 경우에 그 충격으로 여러분 경황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상집을 꺼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잔치집을 선택하지 말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초상집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잔치집을 마음에 두고 살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늘 초상집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잔치집보다 성경은 왜 초상집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초상집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것이고 자신의 조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초상집을 선택하고 늘 초상집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한 이유는 원자탄 투하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자료를 보면은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여러 차례 그 도시에 삐라를 뿌려 경고를 합니다. 1945년 8월 6일 명시 이 이전까지 50리 밖으로 피하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서 원자탄을 투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미군들이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로시마 사람들이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다가 큰 피해를 당합니다. 당시 히로시마 시민이 24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4만 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능 후유증으로 죽음 이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충청도에서 목사 수련회를 히로시마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갔지요, 물론. 지금도 말이죠. 그 당시에 원자탄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건물들 뼈대만 남은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들이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냥 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을 맞지 말자. 그래서 그걸 철거하지 않고요. 히로시마에 그냥 있어요. 최근 들어 느림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참되고 소중한 것들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느림의 미학은 자기 반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초상집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돌아갈 때를 생각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쾌락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한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해서 맛보는 웃음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상집에 참여하여 느끼는 슬픔은 쓰지만 병을 치료해주는 명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보다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는 더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마음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지만은 웃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연락에 빠지게 되므로 자기를 돌아볼 수 없게 되고요, 기도하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웃음은 잠시 동안의 기쁨을 주지만 슬픔은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고 선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고 항상 여러분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가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서 얻는 교훈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저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동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 어느 목사님은 일본에 가서 평화의 길을 개척하다가 아침에 아침 식사로 호텔에서 나왔는데 안 나오더래요. 가보니까 목사님 세상 떠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여기 충주노에 월정교회라고 있어요. 강북 쪽에 여목사님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뭐 이렇게 뭘 확 드러나게 하는 목사님이 아닌데 갑자기 지금 노예에서 문자가 왔어요. 강경호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보다도 더 젊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인 충주노회장이 오도영 목사님인데 저하고 아주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예요. 저랑 동갑에다가 같은 동기에다가 같이 노회장 하니까 얼마 또 여기 연분 중학교에 있었잖아요. 그 오도영 목사님 제가 놀래가지고 바로 전했어요. 아니 목사님, 강경호 목사님 갑자기 왜 노예해주고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몇 시간 전까지도 노예해주고 목사님들이 전화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어서 정황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안정이 돼서 목사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늘 목사님께 제가 어려울 때만 이야기하고 그러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당연한 거예요. 전화 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후에 전화했더니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좀 있으면 일반 병실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저에게 좋은 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가지 못하고 요즘에 병원도 계속 여러 코로나 검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핑계가 아니고 제가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눈코뜰 없이 일정이 빡빡했어요. 우리는 조상집에서 얻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있다가 끝이 나는 날 잔치보다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잔치집보다는 조상집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선택의 지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새기며 지켜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좀 평안하다고 신앙으로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내 가치관,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다윗은요, 요즘에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는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훌륭하냐? 그는 잘못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도 지었어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의 우선순위 삶은 뭐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높여줍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다윗이 뭐냐? 자기는 백평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휘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셔서 예수님 자신도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복받은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의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냐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약은 입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삼킬 때 우리 몸은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